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는 자기 자녀들에게 용기를 갖도록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자녀가 용기를 훈련시킬 만한 나이가 되면 그 사내 아이를 맹수들이 있는 깊은 숲속에 칠흑 같은 밤을 혼자 지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는 날 밤 아들은 혼자서 그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깊은 숲속에서 그 어두움 가운데서 두려움에 휩싸여 한밤을 새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긴 밤을 지새우는데 날이 밝아오면 이 아들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가 가까운 나무 뒤에서 화살을 당겨 잡은 채로 지키고 계셨음을 본다는 겁니다. 아들 몰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위험이 혹시나 닥칠까 해서 그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가까운 곳에서 밤새도록 그 아들을 지켜봐 준다. 이 사실을 안 아들은 혼자 다니면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항상 자신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2014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이고 또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이번 2014년 한 해를 살면서 구체적으로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에이, 목사님, 삶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아직도 이 세상은 이렇게 모순투성입니까? 정의로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승리해야 되는데 불의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믿음 안에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 사람이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의 형통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고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제한된 우리의 인식으로 이해하려고 드니까 모순처럼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함께하심 속에 이루어가는 형통의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의 예들을 성경에서 여러 사람 소개하고 있거든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이 정말 형통했습니까? 구비구비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환난들이 다가와요. 애매하게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들도 많았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삶을 평하기를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자리에서 소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한 인생이라고 정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실패가 디딤돌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막힌 것들은 열리고요, 묶여 있던 것들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2014년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장로님과 함께 하시고 집사님과 함께 하시고 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안에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대화가 단절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통 소통이 우리의 관심의 중심에 있습니다. 소통해야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느냐? 소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요. 세대 간의 소통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한인회 회장이 되신 분이 그 세대의 소통을 이야기하고 나왔어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드라마도 보면 요즘에 소통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응답하라 1994 보셨습니까? 엔터테인먼트를 기획하고 이끌어가는 PD가 드라마에 도전하면서 이 코믹성을 가미해가지고 이 드라마를 만들어서 아주 많은 호응을, 시청률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뭐 소통입니다. 사람과 사람, 세대와 세대 간의 소통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소통이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소통이거든요. 근데 그 소통이 제대로 안 되니까 오늘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대로 자연의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그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다가 보니까 소통이 되지 않아서 먹통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온전하지 못해요. 오늘 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비난받고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가, 영향력 없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건강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이 영적인 건강함이 있을 때 마음이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에 너무나 관심이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해서 내 몸을 잘 관리할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고요, 정신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영이 병들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단절이 되어서 불통되어 있는 상태에서 몸이 건강하면 그것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건강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신적으로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스스로를 닦고 절제하고 그래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그 정신은 결국 자기 스스로의 의를 내세우는 자기 만족 속에, 울타리 속에 묶여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통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건강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의 서로의 교제의 교통이 풍성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벗들 간에, 가족, 친지들 간에 이러한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왜 오늘 세상의 신음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앉아서 대화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선생님과 제자들이, 학생들이 대화가 안 됩니다. 거기에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고용주와 사용자, 고용자와 사용자 간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없는 거예요. 국민과 정부가
소통이 시원치 않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그래요. 이 단절됨이 얼마나 큰 아픔인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두 귀가 있고 입이 있는데 왜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서로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섬김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실 보면요, 마음이 없으면요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없으면요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 남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도 듣지 않으려는 마음, 거기에 불통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비유한다면 일종의 자폐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폐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자폐증을 깊은 우물에 빠진 아이에 비유했어요. 아주 적절한 비유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아이가 우물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다행히 외상은 입지 않았어요. 몸은 멀쩡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또 바닥에 먹을 것이 있고 공기가 있고 잘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부족해서 어둡습니다. 왜요? 우물이 매우 깊기 때문에. 처음에 아이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그는 곧 절망합니다. 그리고 침묵해버립니다. 그를 찾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폐증의 증상 무엇입니까? 자폐증 걸린 사람을 보면요, 대화를 하려고 하면요 눈을 맞추지 않습니다. 뭔가를 이야기하고 말하고 보는 것 같은데 대화 상대자와 눈을 맞추지 않아요. 분명히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귀가 온전합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여 들으려는 경청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소리는 들리는데 뜻과 의미를 잃어버린 거지요. 입은 있는데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감정 표현이 아주 둔해진 것입니다. 슬퍼하거나 기뻐하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 갖는 것 한두 가지 일 외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마치 동물에 비하면 달팽이처럼 자기를 꼭 가리고 딱딱한 껍질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드는 거죠. 자꾸 숨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정상인이라고 자처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이러한 자폐증의 고통 가운데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절망, 아픔, 외로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내 소리를 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남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남이 말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 속에 갇혀버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한 사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일종의 자폐증 증세의 고통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귀먹고 말 더듬는 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뭔가 말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고 말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듣지 못하는 게 얼마나 갑갑한 일인지 아시지요? 우리 노 권사님들 가운데 이제 연로하셔서 잘 이게 듣는 것이 힘드세요. 그렇지만 마음으로 간절하게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들으시거든요. 근데 그 들음 속에 참 얼마나 간절해요. 근데 이 듣지 못한다는 게 정말 갑갑한 거예요. 뭔가 소리가 들려오는데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가슴 답답하겠어요. 소리의 세계에 동참할 권리를 상실한 아픔, 이건 너무나 힘든 거지요. 게다가 듣지 못하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농아에게 장애가 생기는 것은요, 입에 문제가 있어서, 혀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거든요.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들은 것만큼 말하고 듣는 것만큼 표현이 가능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그 기능이 장애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랫동안 듣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저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오늘 하루 동안 일체 듣지 말고 말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루 견딜 수 있겠지요. 그동안 말도 너무 많이 하고 듣는 것도 참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하루 정도 말 안 하고 듣지 않는 것쯤이야 하시겠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일주일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가 왜 듣고 말할 권리를 빼앗겨야 하느냐고 막 울분을 토하면서 저항하지 않겠어요? 교도소에 보면요,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규칙과 원칙대로 잘 생활하면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게 해요. 그 안에서도 자유가 없다고 하는 그 안에서도.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 규칙과 그 질서를 어기거나 또 세상 속에서 아주 중죄를 지고 들어온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있게 안 해요. 어디에? 독방에다 넣어놓거든요. 독방에 가둬요. 그 이유가 뭡니까? 차단하는 거거든요. 혼자 있어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박탈시키는 것이 독방에 가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어떤 만남이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던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소망이었습니다.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심정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이것은 일종의 기도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주님의 모습이기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지 속에 있습니다. 듣고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거예요. 그 우러러 보심의 내용이 뭐예요? 탄식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탄식이라고 쓰여 있는 단어는요, 아,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네, 저 사람 참 안 되었구나, 이런 정도의 동정이 아니에요. 단순한 동정, 평범한 탄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탄식이라는 말은 그 원어의 본질적 의미는 아주 깊은 탄식이에요. 아주 깊은 탄식이에요. 프로푼다멘테, 아주 깊다. 깊은 것도 더 깊은 그런 탄식이에요. 저 사람의 고통을 마치 내 고통처럼 온몸으로 안고 아파하는 그런 깊은 탄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통을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그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지금 예수님 마음에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에 보면 그 주님의 긍휼의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복음서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의 답답함을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가슴이 미어져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는 그런 탄식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해요? 에바다, 열려라. 이 에바다라는 말은 헬라어가 음역된 말인데요, 예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듣지 못했던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 지금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도 명령하셨고 그의 육체에도 명령하셨어요. 다친 것들아, 더 이상 내 권리가 끝났다. 열려라. 맺혀진 것들아, 내 권리가 끝났으니 풀려라. 그의 마음과 육체를 얽어매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듣지 못하게 하는,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얽어매어져 있고 닫혀 있는 그것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세요. 에바다, 풀려라, 열려라 말씀하세요. 그 음성에 응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탄식의 마음을 느끼십시오. 또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에바다 소리 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특별한 치유의 모습이세요.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으로 그 양귀에 넣으셨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건이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에 다른 곳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가만 유독 기록해놨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짐작해 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치유에 그 행위, 그런 요소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에바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이 사람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오늘 이 마가가 기록한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불러내어 놓고 두 손으로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손으로 입에 대시는 이 일을 왜 하셨을까? 어쩌면 마태나 누가나 요한은 당시 그 시대에 팽배해 있는 주술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행위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걸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과 그 전능성이 손상되지는 않을까 해서 이것을 빼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가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섬기러 오신 주님이에요. 낮은 자의 친구로 오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의 주위에 있었는데 함께 그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들리지 않는 질병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장애입니다. 가장 조용한 곳에서 그 사람을 데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만 관심을 두시고 계신다는 사랑과 배려를 그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여기에 주님의 세밀한 사랑과 배려가 있어요.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는 거예요.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접촉하셨습니다. 만지셨습니다. 사랑의 터치를 이루셨습니다. 그 육체의 가장 연약한 곳에 그 귀에 두 손가락을 대셨어요. 연약한 곳을 고치시겠다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나도 너의 고통을 안다. 나도 너의 연약함과 고통받았던 그 모습을 아파한다. 이제 듣고 싶었던 너 귀에 들음의 역사를 이루마. 두 손가락으로 이 사람의 귀에 갖다 대신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손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만지는 것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 어렸을 때 생각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무더운 여름날 어떤 음식을 먹고요, 막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배를 막 만지면서 할매 나 배 아파 죽겠어. 그러면요, 할머니가
이리 오라 그래요. 그리고 내 앞에 누우라 그래요, 할머니가. 그럼 벌렁 눕잖아요. 옷을 딱 걷고요, 그 세월을 이야기하는 그 까칠한 손으로 내 배를 비빕니다. 비비면서 뭐라고 말해요? 할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할머니 손은 약손, 할매 손은 약손, 제3의 배는 똥배. 그러면서 비벼줘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좀 몇 번 비비고 나면요, 그 배 아픈 것이 싹 가셔요. 거짓말같이 가세요. 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손자의 배를 비볐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손길이 그런 손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여러분을 만지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손, 치유의 효력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또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서 혀에 갖다 대셨습니다. 침이란 당시 물, 피, 술, 기름 같은 치유의 효과가, 같이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침,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렸을 때 놀다가 넘어지거나 그래서 이렇게 깨끼거나 벌레 물리면요, 엄마가 어떻게 하세요? 딱 침 한번 바르면 끝이에요. 에이, 엄마 더럽게 왜 침 발라? 그러면 엄마가 뭐라, 야 이놈아, 이게 약이야, 그러셨거든요. 요즘같이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신어머니들한테 뭐 파상풍이 걸린다, 뭐 한다, 난리칠 거예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를 만나주셨고 친근함 속에서 만나시면서 그 연약한 자의 몸과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에바다 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치유를 선포하셨어요. 이때 이 사람의 마음이 순종 시작되었어요. 이 사람의 몸이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닫혔던 것이 열려지고 막혔던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말씀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32절에서 귀 먹고 말 더듬던 자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 제자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의 귀가 열려졌다고, 닫힌 것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혀가 맺혀진 것이 풀려졌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한 번도 제대로 듣지 못한 그 말이 명백하게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라는 건 이렇게 놀라운 자체의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자연의 소리,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이것은 우리의 심신을 치유해주는, 쉬게 하는 그런 소리잖아요. 요즘 여름에 이제 휴가들을 가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서 이런 소리를 듣고 쉼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잠잠히 들려주는 영적인 주님의 음성도 귀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휴가 간다고 해놓고서 쉼을 얻으러 가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기계 소리를 들어요. 우리의 학생 청년들은 그냥 삥삥삥 하면서 컴퓨터에 매달려서 내려놔야 되거든요. 여러분, 치유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주님의 이 탄식 그리고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육체 안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201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닫고 묶고 있는 그것, 그 무엇,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듣게 하심을 들으십시오.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말하십시오. 듣지 못하니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탄식하시는 주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시는 주님이 닫히고 막혔던 것을 향하여 에바다, 열려라, 풀려라 선포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이 한 해 정말 우리에게 굳어져 있는 영적인 영역들을 열고 푸는,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이 한 해를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받은 우리들,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삶의 욕망 때문에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함과 말하지 못하는 어눌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받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한 해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묶여 있는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닫혀 있는 것들이 열려짐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